주일, 여러분 교회에 나온 그런 역사만큼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셨을 거예요. 이때만 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죠. 바로 한 해 동안 얼마나 추수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추수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많고 적다는 것이 기준이 다 틀리니까. 또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감사할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이때만 되면 뭐라 그래요? 감사할 제목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쭉 써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 합니다. 그 목사들도 이때만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게 추수감사, 또 열매 이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까? 고민이라면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 주제들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보세요. 이거 느끼는 감정이, 특히 관점, 뷰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성경인 게 또 볼 때마다 틀리잖아요. 어쩔 때는요, 저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오늘 다시 읽을 때 그 마음에 또 감동이 확 왔거든요. 근데 준비한 설교가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또 확 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린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던 그 시절은 어떤 때요? 유대인들에겐 정말 환난의 시절이었어요. 정말 핍박받던, 구약과 신약이 400년 동안 사이 400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말씀이 없는 시기였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현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시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사람들은 환난의 때, 혼란의 때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구원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우리 일상이에요. 매일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걸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다 나에게 오라. 우리 뒤에 있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라는 건 어때요? 하베스트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년에 한 번이면 2모작 3모작 합니다만 1년에 보통 한 번 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못하면 1년 농사를 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추수할 때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온전하게 할 수 있죠. 또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요. 이때만 되면 내가 땀 흘려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1년에 농사 한 번 짓고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다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추수가 있느냐? 영적인 추수라는 게 와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죠. 말씀의 씨를 왜 뿌리셨어요? 마지막 때, 그때 추수할 때 다 거둬들이고 복음의 추수 때, 복음의 추수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불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두 번의 추수가 있어요. 이중 추수라고 이렇게도 별칭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먼저 계시록 14장 15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게 첫 번째 추수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추수에 꼭 동참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부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추수가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계시록 14장 19절이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던짐해야 하는 거예요. 이 추수는 뭐예요?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한 추수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추수를 꼭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이때 불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요해 이게? 어떤 관점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고 이때를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루어지는 일보다도 그때 가서 그 결산의 순간에 가서 주님이 추수하시는 그때 가서 비로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꼭 다 감사가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미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땡큐 아닙니까? 언제 제일 감사가 나와요? 선물 받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조금 등급 올려서 어떤 때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응답 받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만 나오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보니까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살면서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이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해요. 더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의 반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 주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이런 날이 얼마나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게 모든 일인지 다 우선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다 나를,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다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그 100%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르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걸 보고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상급에 대해 사람이 주시는 상급,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상급을 언제 받아요? 여러분 상급 받았어요? 받은 분, 그럼 받을 분, 받지도 못하고 받을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받을 분이 받을 거는 같으세요. 그렇게도 잘 다행이지. 여러분 오늘 꼭 믿으세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있어요. 믿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게 상급임을 믿으세요. 감사 기도했잖아요. 그게 이미 상급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성경을 정독 한번 꼭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누리면 되는데 바울사도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일해야 됐습니다. 이거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끝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자, 왜 그럴까요?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맨날 매 맞고 도망쳐가면서 맨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왜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감상적으로 무슨 뭐가 헐리한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느낄 때 그 다음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언제 나와요? 힘든 상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이니까.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 저 사람 저러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정말 불쌍해 보이기만 하는데. 그러나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때 찬양, 정말 마음속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편의 옥중서신을 써요.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 사람들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됐구나 불평할 텐데.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의 위험을 여러 차례 당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일상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감사가 없을 걸 불평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한 번이라도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그 일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하게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언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감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뭘 보셨냐?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마인드죠. 추수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뭘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심령, 영적 상태가 어떤가? 주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무르익었다. 즉 거둬들일 때가 되었다. 이건 누가 판단해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이 중요하죠. 주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무르익어 있어야 돼요. 무르익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어때요? 무르익어 있어요? 주님이 부름 받을 만큼 무르익어 있어요? 무르익죠? 네? 찬송가 보면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주옥 같아요. 찬송가 180장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있어요. 우리 하늘나라시 신집사님 좋아하시고 제 18번 가운데 하나가 있고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송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그게 무르익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불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사석에서나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어떤지가 하나도 궁금 안 해요. 뭐 어디서 한국에서 뭘 했든지 무슨 학교를 나왔든지 그냥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본인이 얘기하면 모를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데 항상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 어떻게 알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적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해도 여러분이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저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시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8절과 10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이죠. 이렇게 단 걸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단 걸. 유대인들은 그래서 탈무드 여기다가 겉에다가 꿀을 발라줬대잖아요. 어렸을 때 그걸로 달달하니까 그걸로 습관을 들이라 할 정도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항상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양인가? 목회자로서 다 내 양이 아니에요. 자, 시편 23편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귀한 말씀이죠.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꼴을 먹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거부하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농부가 추수할 때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다 수확을 많이 할 것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만 나는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될까 안 될까 그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목자와 양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신뢰라고 부르는 거예요. 트러스트. 서로 믿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농부가 믿는 게 뭘까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추수할 때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농부가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이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농사에 필요한 것, 질문을 좀 쉽게 바꿔서 농사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너댓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종자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씨가 있고 땅이 있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농부의 수고와 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비가 오거나 햇빛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고로 하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종자, 씨가 필요해요. 이 씨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씨가 자라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애를 쓴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좋은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씨는 어디서 얻어요? 마트에 가서 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얻어요?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갖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무슨 종자 개량을 하느니 무슨 올가닉이 어째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가장 좋은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자에게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얘기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씨가 필요하고. 둘째 뭐가 필요해요? 땅이 좋아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캘리포니아 땅이 정말 좋다고. 정말 나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씨만 뿌리니까 잘하더라니까요. 햇빛이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축복받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 보면 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딱 나오잖아요. 씨를 어디다 뿌려요?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린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열매죠. 여러분 꼭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농부에게 좋은 땅이 필요해요. 그럼 목자에게 좋은 땅은 뭘까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까 아멘 하시죠. 아멘을 못해. 자신이 없어요. 목자에게 좋은 땅은 뭘까? 성도, 믿음이 좋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일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왜 그 오지에 떠나요? 그분들은 왜 거길 가? 하나님은 왜 거길 왜 보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땅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좋은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씨 뿌리라고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땅이에요. 즉 옥토와 돌밭의 차이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씨 뿌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생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손들 모두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고 좋은 하나님의 택하신 땅에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농부의 땀과 수고가 필요하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6절 봅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는 얘기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농사는 그냥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밭에 뿌렸다고 저절로 막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수고해야 돼요. 계속 밭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듯이 온갖 정성을 정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농사를 안 져봤잖아요. 저도 농사 안 져봤거든요.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은 농사를 져봐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땀이고 뭐가 수고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정말 안다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 되도록 열매 맺도록 수고하는 기도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뭐예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웨더, 날씨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즉 5,000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잊지 말고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열매가 온전히 맺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 한번 뿌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나가서 수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개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절대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딱 붙잡고 말씀을 매일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씨와 땅과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농부의 수고, 이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 추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 거두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심는 사람 다르고 거두는 사람 달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추수꾼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 추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제가 4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돼요. Faithful servant.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요한 말씀 2가지가 있죠.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은 뭐예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만족으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단 1시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과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 취업업했으니까 이제 노예 근성은 없어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근성은 없어졌어요. 노예 의식은 없어졌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2번째, 추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마음.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죽기까지 순종. 이 양은요, 칼로 찍어 이래 죽일 때 찌르는데 짹소리도 안 하는데 정말로 그냥 양같이 양하게 죽는다. 그리고 죽어서도 가죽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살도 우리 위해서 주고 다 주잖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 3번째,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느냐? 항상 모든 일에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는 환난 때예요. 좋은 일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함께 싸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다 돌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 뭘 해야 돼요? 추수꾼이 되려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설교가 나온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가운데 끼게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자, 보세요. 물론 감사가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전제를 둔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물어보시잖아요. 그 9은 다 어디 갔니? 물어보시는 걸로 봐서 조금 섭섭하긴 섭섭한 것 같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 고침받고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 다 이유가 있죠. 뭐 빨리 가서 나 식구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유는 다 있어. 근데 결국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절대 전제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전제로 하면 이건 율법이 되잖아요. 감사는 누구에게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다 잘되고 평안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그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깨달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추수할 때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정말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 한다 그래서. 자,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이 합니다. 왜 이분인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고 처음에 정말 슬피 우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다 봤으니까 그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요. 완전히 낫지 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 줄로 저는 압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감정과 지금은 또 틀립니다.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가장 아프세요. 어떨 만큼 아파하시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만큼 아파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아픔으로 아파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아파하시지만 않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내 한계를 알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죠.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매일매일이 피곤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병들 수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세상이 이러다 무슨 일 쾅 생기면 어떡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아 들림받아 천국에 갈 날을 간절히 고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눈을 부릅뜨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내주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될 때 매일마다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매일마다 불평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다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